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청망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그 말씀을 진의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데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은 부활사역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사역 역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게 함께 이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특별히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경배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22절에서 말씀하신 심판을 맡기신 예수님의 심판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성경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즉 성부 하나님과 또한 그분과 동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본문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반면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선한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앞에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등됨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언해 주시는 그것이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본문의 너희는 유대인들이고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증언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진리,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증언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증언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요한의 증언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백성들로 회개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비추이는 등불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수많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37절과 3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두 번째는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구약의 율법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때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66권 성경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도 여전히 소수의 유대인들 위에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즉 고란대우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견고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은 내세우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짓 선지자, 이단의 교주, 거짓 목사들은 오히려 영접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서로 세상적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하고 고차원적인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본문의 모세는 옛 언약인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의 글로 기록된 말씀도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적 영광을 취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이 믿음 위에 착하고 선한 행실로 선한 열매를 맺어 생명의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